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4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자, 여기서 지금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라든가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가 성전에 세웠던 우상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로마가 바로 가증한 세력이고 그 로마에 의해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로마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성전에 소망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에 붙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물질이 자신들의 우상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동전을 보여드리면서 이 돈을 보여드린 게 아니죠.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럼 동전을 보여달라. 거기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한 것이었죠. 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라. 하지만 이들은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듣고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동전, 그 돈이 곧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때 이런 마지막 때에 다가올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본문은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 때 기록됐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말 그대로 우상의 그냥 장소인 것이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에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저는 이 17절 말씀이 과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들 지혁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환란의 때에 아이가 딸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아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플까. 이거는 다른 것과는 진짜 비교 불가한 고통인 것이죠. 네, 18절 계속 보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 정해진 심판의 날보다 좀 더 적게 줄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바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커스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님께서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님께서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지금 여기 그리스도님이 있다. 저기 그리스도님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들 말하는 것도 있겠죠. 22절 계속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영에 속한 자들도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23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친절히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24절 보면요.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근데 열매를 내지 못하자 저주해 버리셨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의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농부가 가지를 치고 병충해를 막고 여러 가지 것을 관리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성적을 잘 받고 좋은 곳에 취직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고 뭐 집을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뭇가지, 어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지만 마십시오. 예수님께 떨어지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베이크를 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잘 붙어 계신 겁니다. 제발 떨어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열매에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꼭 붙어서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